지난 두 주일 동안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 세례 요한 시리즈 마지막 편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었는지,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때마침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제자훈련 수료를 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시기적절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파낸다라고 하는 말 있죠. 새로운 세력이 영향력을 키워서 옛 세력을 능가하게 되고 옛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이죠. 박힌 돌 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시대의 주인공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이 쿠데타의 주범으로 바뀌기도 하고 불순한 사상범이 정권의 실세로 바뀌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시대와 복음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선지자로서 혼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조성되었는지 본문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본문 22절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던 그곳이 바로 요한이 한참 전부터 세례를 주어 왔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을 부를 때 앞에다가 세례자를 넣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세례하면 요한이고 요한하면 세례가 생각이 날 만큼 세례는 요한이 감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 반원 훈련생들하고 같이 장충동 족발을 목사님은 장충동에 계시다 왔다는데 장충동 족발 한번 먹으러 가죠. 그래가지고 장충동에 족발 먹으러 한 2번 갔는데 참 이래서 장충동 족발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족발은 어디를 알아줍니까? 장충동이. 떡볶이는요? 순대는? 배감 순대인가요? 지동 순대죠. 수원 사람들이 그러시면 되나? 자. 왕갈비는 어디입니까? 수원 왕갈비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누구를 알아줘요? 요한이잖아요. 적어도 세례만큼은 요한이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류마티스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려지는 김성윤 박사가 한양대 류마티스 병원장 하실 때 제 그 섬기던 교회 교우 한 분이 류마티스가 아주 심해서 그분한테 가서 좀 고쳐보려고 초진을 신청을 했는데 쪽지 하나 갖고 왔는 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3년 뒤에 연락드리겠다고. 처음 한 번 만나는데 의사를 한 번 만나는데 3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펠로우라고 하는 의사들 보면 교수님 말고 같이 동역하는 그 의사들이 있는데 그 펠로우들까지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그 권위의식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시켜서 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장충동이고 신당동이고 지동이고 수원인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십 년 된 전통의 신당동 떡볶이집, 고추장 맛의 비밀은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러는 그 마복님 할머니네 집 바로 옆에 떡볶이집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그 집에 가보더니 다들 저 집이 맛있다라고 하면서 몰려가면서 우리 집은 파리를 날려요. 어떻게 했습니까? 약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곳 중에 다른 데 가서 세례를 주면 되지, 왜 하필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근처에 와서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원래 정결 예식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때 몸에 물을 뿌리거나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행위인데 요한은 광야에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도 세례를 주는 곳이 두 군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세례는 뭐고 저 세례는 또 뭐냐 논란이 생기고 논쟁이 붙었던 것이죠. 한참 논쟁을 하다가 부하가 난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스승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저쪽으로 간다고, 다 저쪽 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지만 이때 세례 요한은 영원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가 경쟁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자, 요한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불을 토하듯 세례하고 설교를 하고 한 것은 하늘에서 하라고 주신 일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질투하며 분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은 제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지만 다 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 각기 다른 직분과 봉사 영역으로 부르셨지만 다 같은 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부서나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요란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일을 하지 못하고 시끌벅적하게 일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뭘 하나 했다 하면 마치 교회에 그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누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장자리 전도회장 장자리 맡으면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평회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한 줄 알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충동질하는 제자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섭섭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자신은 결혼식을 예로 들면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다고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요한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운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온 신랑의 절친한 친구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예식장에 장식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축가를 준비하고 잔치 준비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와서 재빨리 결혼식 준비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합니다. 신랑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다 미리 점검한 일이지만 신랑이 와서 친구가 한 일을 또다시 반복을 해요. 이때 신랑 친구가 어떨까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까요? 이제까지 내가 이 잔치를 다 지휘했었는데 신랑이 와서 모든 시선이 다 신랑한테만 집중이 되니까 영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왜 다시 점검을 하고 있냐고 화를 내겠습니까? 너만 주인공 하냐고 나도 좀 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신랑 친구가 이제까지 한 수고는 다 신랑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오지 않으면 이제까지 한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랑보다도 친구가 더 들떠서 신이 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바로 앞에 지금 3장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2장 보면 혼인 잔치집에 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은 다 망쳐버린 잔치집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흥이 그쳐버린 잔치집.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아니 뭐 이런 잔치가 있냐고 하는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망쳐버린 잔치집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망쳐진 잔치를 되살려 놓으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초반부터 예수님을 망쳐진 잔치 같은 인생들을 되살려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쳐버린 잔치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은 그 준비위원장격인 거예요. 어느 결혼잔치가 기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주님 곁을 떠나갔던 인생들, 망쳐버린 인생 같은 그 인생들을 신부로 다시 불러 세워 품으시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더 각별히 감동적인 잔치인 것이죠.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 잔치가 드디어 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런 기쁨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잔치에 내가 꼭 주연으로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조연이면 좀 어때요? 전면에 나서는 일이 아니고 뒤에서 섬기는 일이면 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지만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기쁘게 자신이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때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을 드러내고 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편의 위대한 퇴임사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보면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을지 모르는 시기심, 그것을 없애주는 겸손한 말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서 돋보여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주인공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돋보이고 존귀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내 능력과 내 솜씨를 더 돋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나를 추종하는 제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돋보이도록 잔치를 준비하고는 조용히 뒤로 빠지는 그 역할만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의 결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사역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요한이 자칫 주님과 겨룰 뻔한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칫 실족할 뻔한 이 순간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려서 수고하고도 자칫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당했다는 것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너는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평가를 듣는 상급 없는 인생으로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섬겨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눕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이면서 섬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극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 말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따르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섬긴 일꾼에게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맡겨진 분야에서 섬길 때에 이러한 마음, 방금 말씀드린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첫째, 몸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섬기십시다. 또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힘